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 사순절 26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4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사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어제는 탄원의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은 고백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 기도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이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대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었고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졌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스스로 불러들인 죄의 결과라고 자기 민족의 죄악을 진실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말할 면목도 없습니다. 통렬한 자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징계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 많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보시고 그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징계를 거두셨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고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 죄를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밥이 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새로운 삶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고백의 기도에 이어서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사야의 간구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민족을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길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무슨 기도를 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은 쓸모없는 진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부어 흙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만들어주신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손수 빚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토기장이 되심을 근거로 하여 더욱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사야는 두 가지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너무 분노하지 말라 달라고 간구합니다. 너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라는 단어는 과도하게, 지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가혹해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자체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려 달라고, 숨통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면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에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또 이사야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운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중단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와 열방을 위해 한국교회와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써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중단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치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선교지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깨어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총을 입는 기회가 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비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민족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